8강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 생활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8강 이해의 유익한 중요한 사실들을 이번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을 조금 해볼게요. 기도하는 생활, 그러니까 지금 기도 생활의 시작이라는 부분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도는 성도가 누릴 최고의 비밀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부분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사실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히스기야를 제가 예로 많이 드는데요.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먼저 딱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보지? 누구한테 돈을 빌리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사람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찾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주님 앞에 주님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쓸 수 없을 때 기도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기도할 수 있으면 최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삶 속에 생활이 된다면 형통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의 시작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봐야 될 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잘 압축된 게 주기도고요. 그거 말고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이 주기도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전도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 기도는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좀 이해할 게 이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첫 번째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기도할 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주기도 주님이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누구란 말이죠? 하늘에 계신 전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같이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가 깎아 만들거나 이렇게 형상이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 저 하늘에 전 우주 만물을 내다보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 되신 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고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린 자녀야. 우린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는 나는 뭐란 말이죠?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자세도 필요하겠지만요. 복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당신의
이 집에 다스리시는 이 땅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지 않습니까?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저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방법을 찾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당신의 방법으로 누구를요?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남들은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노예로 가고 더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감옥으로 갔는데 그게 가장 빠르게 총리로 가는 길이었어요. 가장 확실하게 총리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뭘 이룹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는 데 모든 방향을 다 맞추시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누가요? 요셉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고 나면 뭐 하면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다시 당연히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룬다면 뭐요? 달라는 게도 된다는 거예요. 책임져 달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맡기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세 가지만 하세요.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원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세요. 두 번째는 뭐요? 그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요? 그분의 뜻,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뜻을 여러분의 걸음에 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서 사해 주는 것처럼 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늘 사단은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악에서 구해달라고. 사단의 권세를 아는 자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사욕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정말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먼저 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요 혹시 형제와 싸운 일이 있다면 다툰 일이 있다면 먼저 형제하고 화해를 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지면요 말씀 듣기 어렵고 또 뭡니까? 뭐 하기 어렵죠? 진짜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안 싸우면 되는 거고 싸워도 뭐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빨리 가서 은혜가 중요하니까 화해하고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집중하니까 문제가 와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먼저 모든 걸 풀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사람들은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봐요. 그런데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봐요. 그래서 먼저 뭘 봐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른 건 안 했는데 기도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라. 사람을 용서하는 부분, 또 뭐죠? 시험에 들지 않는 부분, 또 악에게 지지 않는 부분,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다룰 때 조금씩 더 다루고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복습에서 생각할 게 뭐냐면 기도의 순서와 의미를 좀 봐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기도 생활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봤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순서로 하면 좋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짜여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할 때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되게 좋아요. 자, 첫 번째 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감사한 거예요. 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주와 재앙으로 멸망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감사가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고난 속에서 오히려 문제를 발견하여 그 문제를 기도함으로 감사. 내가 고민 안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만큼 중요한 게 찬양이에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뭐 새로운 곡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문제를 당하고 처음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당신을 높이고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찬양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사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인 된 것. 밖에 나가서 뭐 죄 지은 것도 사죄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속았던 거, 오늘도 내가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갔던 것, 뭐란 말입니까? 사랑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뭡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정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시간 깊은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첫 시작에 하나님,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깊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은혜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래요. 그럼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감추거나 또 거짓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입의 혀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다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하고 싶으십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해야 됩니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걸 채우고 싶습니다. 그것도 고백해도 돼요. 저는 솔직히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해도 돼요. 그럴 때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꼭 빼지 말고 해야 될 기도가, 빠뜨리지 말을 기도가 뭐냐?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도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인 저를 놓고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싫은 사람을 놓고도 정말 기도하세요. 싫은 사람, 진짜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중보기도.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보다 뭐요?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느냐?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 증거하도록, 목사님이 복음 증거하도록, 내가 정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도록, 하나님 저 때문에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전에 있었던 교회나 이럴 때 전도를 참 못했던 사람이에요. 양육은 잘하는데. 근데 이 교회에서 제가요, 전도를 잘했다기보다는요, 믿음 고백을 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 고백하면 이 고백 위에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백했어요. 그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이 다 만나서 또 전도하게끔, 저 인도네시아를 가서도 전도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하고도 계속 관계를 맺게끔 하시더라고요. 또 지금은 또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저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붙이는 그런 뭐 우표 같은 마지막 문구가 아니에요. 내 모든 기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뭐죠?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메시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요걸 마치고 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그걸 할 겁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는 기도 생활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할 것은 능력 있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또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사실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